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내 성품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죠. 그렇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든가 내 생각하는 방식, 내 성품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이라든가 내 행실, 내 삶을 바른 믿음의 길,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고, 그러니까 내가 슬기롭게 되어지는 것, 내가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 성품의 한 모습은, 내 성격의 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이 11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로, 그러니까 내 성품에 급하고 또 쉽게 화를 잘 내는 그러한 내 성품이다라고 하면, 내 성품을 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늘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먼저 들을 줄 알고, 자, 그런 후에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내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슬기로운 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부터, 자, 그리고 두 번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그런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성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바로 오늘 이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내 내면의 내적인 나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상대방을 향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준 어떤 허물이라든가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을 내 내적인 태도는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내면의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존귀해질 수 있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품과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내 삶이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구절 11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자, 내 자신,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용서를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또한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그리고 깨닫죠. 자,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을 때, 바로 내가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 그런 내 삶 속에 아주 필수적인 영적인 믿음의 덕목들이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며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그러한 분노심에 대한
그런 결과를,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간에, 가족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근데 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늘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훈계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떨어지는 물방울. 자, 그와 비슷하게 14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러니까 집하고 재물은 물질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14절 하반부에 슬기로운 아내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같은 잠언 18장 2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옆에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이 표현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값을 치러서 사가져오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니까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자,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가. 자,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 11절 말씀에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내 삶의 모습은 늘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니까 자기의 행실을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의 욕정대로 그렇게 행실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이 멸망의 길로 나간다는, 행실을 삼가지 않는 죽으리라. 자, 우리 잠언 1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내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빈궁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삶이 마땅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본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잠언 14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14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복이 있느니라.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며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한은 그를 징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이제 파멸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한은 그를 징계하라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파멸로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훈계하며 양육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말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아까 우리가 첫 구절에서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할 줄 아는, 감정을 쉽게 내가 어떤 급하고 어떤 것을 분을 잘 내는 그런 내 성품의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러나 19절에서 마지막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쉽게 화를 내며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고통의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그 노를 쉽게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11절 말씀을 본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네, 아멘하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 삶이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땅한 내 삶의 본분이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하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훈계와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나태한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늘 우리가 회초리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또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의지, 그 믿음의 의지가 내 안에서만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용적인 의지가 막 강건해지고 의지가 뜨거울 때 내 삶은 더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내가 기쁨으로 아주 기쁨으로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얼마나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